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오늘은 한 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들, 복음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풀어본다면 다음과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이 마침내 오셨다. 왕이 마침내 오셨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순서를 쫓아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석 달 동안 말씀이 세우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었다면, 이제는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복음, 왕의 복음. 그 왕의 복음 첫 번째 제목이 왕의 귀환입니다. 왕의 귀환.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왕이 마침내 오셨다. 왕이 마침내 오셨다. 왕의 귀한 소식이죠. 복음, 기쁨의 소식. 그것은 왕이 마침내 귀환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그 시작이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좀 독특하죠?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요, 각자의 복음서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부터 시작을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탄절 때 보면 대부분 복음서에 1장, 2장에 걸쳐서 이 탄생 기사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지 않습니까? 성탄절 때. 근데 유독 이 마가복음에는 탄생 기사가 따로 없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이 선언과 함께 이 마가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마가는요, 오늘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신분을 아주 명시적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부터 이 마가복음을 시작해요. 많은 성경신학자들은 이 첫 구절을 마가복음의 표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목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학자들이 볼 때에 이 1장 1절이, 이 제목과 같은 1장 1절이 이제 계속 이어질 마가복음의 16장까지의 내용을 다 포괄하고 담아내고 대표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표제, 오늘 읽었던 1장 1절을 한번 열어주시죠. 표제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선언은 우리에게 좀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우리가 너무 오랜 신앙생활 동안 익히 알아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이 1절에 대해서 큰 의미 없이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당연한 거니까. 익숙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이 처음 읽히던 그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이 표제가 그때 당시의 독자들에게,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마가복음은요, 로마에 살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그 첫 번째 독자층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 출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주요 독자들이었던 이 로마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있던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었을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왕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신이 보낸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을 굉장히 신격화했다는 것이죠. 절대자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마 제국같이 큰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 왕이 절대 권력자가 아니고서는 그 큰 나라를 통합하면서 끌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본 생각에는 황제는 누구다? 신이 보낸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머리에 박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 황제는요, 절대자로, 절대 권력자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권한까지 있었습니까? 한 사람의 목숨을 뺏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그 왕이 옳다 하면은 되는 것이고 아니다 하면은 아닌 것이 되는 그러한 판단자에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사람 위에 사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첫 단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표현은 그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되는 거예요? 아, 신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뭐다? 왕이구나. 왕이 신이 보낸 신의 아들이 왕이구나 라고 그렇게 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 오늘 왕의 복음이라는 제목처럼 예수님을 신이라고 왕이라고 말하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어지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이유를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끌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은 좀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던 단어였어요. 유앙겔리온, 로마 시대 있잖아요. 고대 로마 시대에는 왕이 전쟁에서 있잖아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귀환하고 있잖아요. 승리를 거두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승리를 한 다음에 그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 국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도시로 그 왕이 귀환하는 것이죠. 뭘 가지고? 승전보를 가지고 귀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승전보를 미리 왕이 오는 그 길에 나아가서 그 승전보를 먼저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령이라고 합니다. 전령. 이 전령이라는 사람들이 이 왕이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것을 이미 먼저 그 소식을 듣고 그 전령이 그 소식을 그 나라 백성과 마을로 달려가서 외칠 때에 외쳤던 구호가 유앙겔리온이라는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어느 한 소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 70년 전에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한 소년이 그 저작거리에 막 달려오면서 신문 한 뭉치를 막 들고 오면서 외치는 외침이 뭡니까? 호해요, 호해! 그런 거 본 적이 있죠. 호해요, 호해 하고 막 신문을 막 이리저리 돈도 안 받고 막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걸 뭐지? 무슨 소식이지? 하고 무슨 기사지? 하고 막 관심이 있어서 보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들 호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문에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정기호외 기사다 해서 호외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 그 왕의 승리의 소식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오늘 이
호해라고 말하는 것이죠. 중대하고 결정적인 소식이니까 이제 그 소식을 외치는 겁니다. 왜 호해가 있습니까? 정기신문, 다음 정기신문 발간 때까지 너무 기다릴 수 없어서, 기다리기에는 이 소식이 너무 결정적이고 너무나 중요해서 마치 속보라도 내야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호해를 외치는 것처럼 유앙겔리온, 왕의 소식, 이것은 바로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36년간의 어떤 치하에 있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일본의 히로시마에 뭐가 터뜨려졌습니까? 원자폭탄이 터뜨려졌죠. 그러면서 일본 천황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지 않았습니까?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을요, 우리나라의 일제 치하에 있던 많은 국민들은 몰랐어요. 아주 극소수의 일부의 사람들만이 알았죠. 그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급히 속보를 만들어내서 호해를 돌렸을 법합니다. 호해요. 뭡니까? 일본이 항복했어요. 우리나라가 드디어 자유를 얻었고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들, 한 나라와 민족이 되었든, 한 사람의 인생이 되었던, 그에게 아주 중대하고 결정적인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가 알다시피 굿뉴스 아닙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다른 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정말 기쁘게 하고 환희에 넘치게 하고 감격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있는가? 아니,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에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누리고 있는가? 그 복음이 내 인생의 내일과 미래에 진정한 변치 않는 희망과 소망과 기대를 주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이 왕의 승리와 왕의 귀한 소식, 그죠? 이 귀한 소식이 왜 그토록 결정적이고 기쁜 소식이었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겠는가 하고 연결해 볼 수가 있죠.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왕의 압제와 폭정에 고생하며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노예 삼았던 그 왕을 박살내고 승리하고 승전보를 가지고 왔다라는 이 소식이야말로 그 백성들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이 되겠죠. 당시 복음서를 마가복음을 처음 받았던 그 유대인들은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에 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주권이 없던 시대 아닙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 BC 6세기경부터 바벨론 제국이라는 큰 제국에서부터 있잖아요. 지금 AD 1세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요, 거의 500년 이상을 주권과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왔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은요, 이 자유를 잃어버린 다른 왕의 압제의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잘 아시고는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제가 첫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했던 그 설교 제목이 바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였어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음을 들어야 될 그 백성은 정말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오랜 세월 압제당하며 갇혀있으며 고통당하던 그 백성들의 곤고함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위로하라는 백성, 위로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가 마음 깊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무거운 짐을 느끼고 그 고통과 그 무거움에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무거움에 우리가 신음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는데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이 있어요. 뭔가 가려야 될 것 같은 수치심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뭔가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내가 내 가족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내 미래를 내가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 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끊어내고 싶은데 내가 너무 싫어하는 내 안에서의 어떤 연약함들 끊어내고 싶은데 우리의 몸을 여전히 죄의 병기를 내어주면서 종처럼 살아온 우리의 긴 세월들,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때 뭘 느낍니까? 이러한 마음이 느껴지면 그때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을 갖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곧잘 부르긴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날이 도적같이 이러면 이 찬양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대 날은 너무 오래 남았고 이렇게 빨리 그래도 금방이라도 좀 뭔가 주님이 좀 재림하시면 제가 좀 이렇게 해방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면 하면서 그 부대 교회에서 그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그렇게 나요. 그냥 그날이 도적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쩌면 고통의 세월을 살고 있었던 그 인생들이 주님을 향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그들이 뭘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줄 그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복음은요, 누구에게 기쁨이냐 하면, 누구에게 감격이냐 하면, 누구에게 진정한 자유냐 하면요, 죄의 정죄함과 지배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은 진짜 복음이에요. 내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의 지배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나에게 억누르고 있는 지배와 죄책감과 정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값싼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죠. 헛된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죠. 가짜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죠.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 왕이 진짜 마침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왕의 승리와 귀환의 소식이 주는 진정한 감격과 기쁨과 자유,
이것은 그 왕이 오기 전에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하던 자들에게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죄를 폭군이라고 묘사해요. 죄를 폭군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가 짓는 거지만 죄는 마치 인격체처럼 우리를 지배한다, 왕노릇한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렇게 말해요. 사망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짓눌러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를 쫓겨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이라고 말한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하면서 그 사망의 배후에 뭐가 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다. 왕노릇하였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에게 지배한다, 왕노릇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는 인생을 지배하는 폭군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폭군 아래 사는 노예이죠. 폭군 아래 사는 노예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취약하죠. 노예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습니까? 안 해요. 그 무시무시한 폭군 아래에 있는 노예들은요, 그저 시키는 대로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마치 폭군 아래 사는 노예 처지 마냥 사는 이 모든 인생,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인생은요, 참으로 무기력하다, 참으로 취약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를 스스로가 보호할 수 없는 그냥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서에 오면요, 그 인생을 다시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들 상한 갈대 본 적 있으십니까? 상한 갈대. 제가 어렸을 때 포항에 살았는데 그때 제 주변이 이렇게 갈대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갈대밭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집 같은 게 이렇게 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갈대로 만들어 놓은 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들쥐 새끼들을 거기다가 낳아놓고 거기에 이렇게 어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도 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아무튼 갈대예요. 여러분들, 이 갈대인데요, 그냥 갈대가 아닙니다. 성경이 보는 인생은요, 상한 갈대예요. 왜 상한 갈대가 어떤 겁니까? 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찢겼어요. 상했어요. 그래서 찢긴 자국이 있고 꺾인 자국이 있는 갈대, 그게 상한 갈대입니다. 갈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예전에는 굵은 갈대 있잖아요. 큰 갈대 같은 경우는 집을 짓는데 여러 가지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한 갈대를 쓸 수 있겠습니까? 상한 갈대는요, 굉장히 한번 이렇게 상처가 났고 꺾인 자국이 있기 때문에요, 작은 바람에도 잘 꺾입니다. 주인이 그 갈대를 잘 사용해 보려고 잘 세워놔도 조금만 흔들리면 다시 꺾이고 말죠.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 어떨까요? 제가 인생이 상한 갈대 같다고 말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의 몸도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요, 20대에 철책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철원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철원에 있으니까 근무 외 시간에는 주로 그 마당에다가 족구장을 만들어 놓고 족구를 많이 했어요. 족구를 저도 좋아해서 신나게 족구를 하다 보니까 한번 열심히 족구를 하다가 갑자기 제대로 한번 발목을 접질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왼발이었던 것 같은데, 왼발을 이렇게 제대로 한번 접질러 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한 몇 달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문제가 아니라 몇 달 동안 뭐 거기에 군대니까 뭐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적당히 파스 바르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붓기는 다 빠졌는데 그 다음에 또 족구를 하고 싶어서 족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족구를 하다 보면은 거기 발목, 왼쪽 발목 한 번 꺾인 데가 조금만 바닥이 울퉁불퉁하거나 자세가 안 좋으면 힘이 없이 또 꺾이는 거예요. 한 번 꺾인 곳은 그냥 조금만 바닥이 울퉁불퉁하거나 내가 힘을 잘못 주면 금방금방 또 꺾이고 또 꺾이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한 몇 년을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도 한 번 꺾이면 자주 또 꺾이게 되는 것 같아요. 유독 그 지점만 가면 꺾이는 지점이 있죠. 우리가 상한 갈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한번 실패하면 그 다음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지점만 가면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는 게 상한 갈대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가 있는 인생은요, 그렇게 취약한 겁니다. 내가 의지로 그것을 반복하지 않고 싶어도 그 지점에, 그 유혹에, 그 어려움에 부닥치면 또 예전에 했던 그 반응이 또 나오고 만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들 꺼져가는 심지는 어떨까요? 꺼져가는 심지는요,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저는 시골에 산 적은 없지만 몇 번 뭐 이렇게 불을 떼본 적은 있습니다. 시골집 아궁이에서 불 떼보면 어떻습니까? 불이 잘 붙나요? 아니요. 불이 잘 안 붙어요. 생각보다 안 붙어요. 근데 만약에 그날이 눅눅한 날이면 비가 며칠째 계속 내린 날이면 아침부터 안개가 자욱끼고 습기가 자욱낀 잔뜩 먹은 그러한 날이면 그 장작을 태우는 일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아궁이에다가 넣으니까 보면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매웁습니까? 불이 붙을 것 같아가지고 막 불이 올라오는 것 같다가도 금방 또 하얀 연기가 팍 튀면서 눈으로 들어가면 아주 눈물이 아주 그냥 쏙 빠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마치 꺼져가는 심지가 인생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작이 잘 탈 때 그 장작에 진정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그리고 장작을 산에서 해가지고 오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장작을 통해서 환한 빛을 비추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밥을 해먹게 하기거나 아니면 추운 겨울날 따뜻한 온기를 주기 위해서 장작을 태우지 않습니까? 인생에게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꺼져가는 심지는 어떻습니까? 잘 붙지를 않는 거예요, 불이. 인생의 불이 잘 붙지 않는 거예요. 붙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꺼져가기 때문에 뭐만 풍깁니까? 매운 냄새만 계속 풍기는 것이죠. 쾌쾌한 냄새만 풍기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열기를 내고 누군가로부터 추운 인생을 따뜻하게 해주는 열기와 같은 인생이 되고 어두운 인생들에게 어두워서 앞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치 빛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하고 오히려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이 공동체에 같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쾌쾌한 냄새만 풍기는 인생일 수 있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진단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은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마침내 이길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 왕이 그렇다는 얘기죠.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귀한 소식 복음이요. 이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꺾일 수 있는데 꺾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불붙게 하셔서 따뜻한 온기와 열기를 내며 빛을 내는
인생으로 만드시겠다. 그 왕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복음을요, 다시 조금 우리 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을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예수 크리스투 유앙겔리온 이런 표현을 썼어요. 크리스투라고 하는 말은요, 속격이라고 말합니다. 이 형태상, 언어 개념상 소유격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다. 이런, 예수님이 소유하신 복음이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복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속격에는요, 용법이 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가 뭐냐면 주어적 용법이 있고, 두 번째는요, 목적어적 용법이 있다고 그래요. 주어적 용법은 뭐냐면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주어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어가 되셔서 그 복된 소식을 직접 선포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 예수님이요,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렇게 우리 기사를 보면 예수님 뭐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그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세요. 두 번째 있잖아요. 목적어적 용법이 있습니다. 목적어적 용법은 뭐냐 하면요, 그 복음의 목적이 예수님이시다. 자,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복음이에요.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심과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심과 그리고 중요한 사건인 복음서에서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 그 다음에 승천하신 사건까지 그것 자체가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복음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이 땅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사건들이 복음이다 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신 복음은요, 가르치신 내용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허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율법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옛사람은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명령하노니 너희는 음란한 마음을, 음욕을 품지도 말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그 허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이 사건을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복음서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뜻은 바로 이 주어적 용법과 목적어적 용법이 같이 섞여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요, 조금 오래 전부터 예고되어지고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단어에 동사형이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이 예수님이 처음 쓴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구약 시대로 넘어가 보니까 이 유앙겔리온이 이미 쓰여졌고 이 유앙겔리온의
동사형인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것이 흔적에 여러 군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지만 70인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70인역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단어가 유앙겔리조예요. 그 유앙겔리조가 헬라어라면 어떤 히브리어 동사를 번역한 게 유앙겔리조인가라고 봤더니 히브리어 동사 비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했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유앙겔리조의 원래의 원어인 이 비사르가 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더 있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기 1절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 할 때 이 전하다고 하는 단어가 비사르라고 하는 단어고 이것이 유앙겔리조, 유앙겔리온의 동사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절을 보니까요. 주의 영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부으사 주의 영이 임하였으니 이는 기름을 부으신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유앙겔리조,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자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받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받은 구약의 왕과 제사장 같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진정한 왕이고 진정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사야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기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자다라고 예언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기름 부음 받아서 아름다운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까? 이사야서는 가난한 자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저기 부자들한테는 전하면 안 되는 건가요?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 있잖아요.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필요해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복음을 진짜 필요한 사람, 복음이 진짜 그에게 복음이 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인생에 진정한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가난한 처지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진짜 가난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난한 인생인지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교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왕을 갈망하지 않아요. 왕의 도움과 왕의 승리와 왕의 구원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구원자를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얼마나 부유한지, 지식에서도 부유하고 자기가 종교적으로도 부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예수님이 오셔도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필요 없어서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이 진짜 예수님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고 누가는 마음이 그냥 가난한 자에게라고 사복사화를 얘기하지만 마태는 팔복 이야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해요. 그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도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심령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의 도움과 진정한 구원을 갈망하지 않는 교만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심령이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내 스스로 의지로 그 유혹의 바람을 견뎌보려고 하지만 또 그만 넘어지는, 누가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넘어지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마음, 이게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갈대 같은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목적을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그리고 지혜를 주고 빛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여전히 나는 눅눅한 장작과 같아서 매운 연기만을 풍길 뿐이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지만 어떤 아빠든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지 않은 아빠가 어디 있어요? 아이들에게 제너러스하고 굉장히 본이 될 만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근데 제 안에 있는 연약함이 가끔은 매캐한 연기를 낼 때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런 것을 발견한 사람,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상한 심령입니다. 오늘 복음은요,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 포로된 자에게 자기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마치 노예 생활 같은 죄의 종로로 다는 그 인생에게 진정한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인생, 노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죄의 노예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연약하여서, 여전히 취약하여서 그 폭군과 같은 죄에 여전히 끌려다니고 있는 자기의 존재,
이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그것을 깊이 절감하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들, 이 고백을 누가 한 거죠? 바울이 했어요. 야,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지식이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아니, 나중을 얘기해 봅시다.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에 있는 그 바울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에요. 사도였어요. 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 안에 누가 필요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어요. 매캐한 연기를 내는 자기를 끝까지 이길 때까지 불러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어요. 그는 매일매일 넘어지는 자기를, 상흔 갈 때 같은 자기를 이렇게 세우시는,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방금처럼 그렇게 말해놓고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라고 말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이제는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가 입혀주시는 그 의로운 옷을 입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오신 그분의 목적이 뭡니까? 그들을 의의 나무로 세우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가운데 심으신 그 의의 나무,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우시겠다. 일컬음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게 하려고, 그들을 그렇게 하게 하려고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오지 않습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시온인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시온인데 거기서 여전히 슬퍼하는 자에게 와서 뭐 합니까? 화관을 제 대신 씌워주신다. 이렇게 이랬어요. 그의 인생은요, 그냥 뭐 흙먼지, 잿더미를 뒤집어 써야 될 그 인생인데 화관을 그분이 와서 씌워주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슬퍼하는 자에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슬픔을 대신하여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근심을 대신하여서 찬성의 옷을 입혀주세요. 저에게는 이런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 인생은 죄를 뒤집어 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슬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분이 오셔서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기뻐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화관을 씌워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저는 화관 하니까 생각났어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의 투구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분이
오시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은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앙겔리죠.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신 그분, 마침내 승리를 가지고 오신 그분. 여러분들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전령의 이야기를 듣고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왜냐하면요, 그 왕이 지금 오신 거예요.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왕이 어떻게 오십니까? 전쟁에서 졌으면 죽었겠죠, 왕이. 근데 전쟁에서 살아남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완전히 진멸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죽음이 없다. 우리에겐 더 이상 저주가 없다. 실패가 없다. 우리에겐 더 이상 노예 생활이 없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노예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그분이 승리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내가 그렇게 내 위에서 나를 두렵게 했던 사망이 나에게 왕노를 했던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정복하셨던 그 주님, 그 십자가가요,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복음이죠. 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했어요. 샬롬, 샬롬. 근데 사실은 그들의 상황은 박해받는 상황이었어요. 여전히 세상의 황제, 네로와 여러 황제들의 박해를 받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그 박해를 피해서 피해가고 쫓겨가고 흩어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서 뭘 노래합니까? 서로에게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샬롬,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들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 그것이 그들 안에 부어져 있었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전히 세상의 황제가 우리를 억누르는 것 같아도 거기에 눌림을 당하지 않고 우리에게 씌워주신 그 승리의 면류관, 구원의 투구, 화관을 쓰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으시는 성령의 기쁨의 기름을 맛보며 우리 안에 입혀주신 영원한 예배자의 옷, 찬송하는 자의 옷을 입혀주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과 박해의 시대에도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향하여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그 왕의 복음을 누리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 왕 안에서 진정한 샬롬과 기쁨과 그리고 찬송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